자, 오늘의 말씀은요, 순과 싹이나 이런 말씀을 찾다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앞에서는 우리가 부름의 소리에서 우리 민수기도 18장, 17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해서 불순종했어요.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가 없어. 이제 며칠을 주지 않고 이제 반석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와 며칠을 두 믿음의 반석을 불어주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아멜렉 군대를 해서 기도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말이죠. 그들이 약속했다면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기능이 그쪽으로 지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했겠어요. 우리가 그 황망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날마다 그런 기능과 불기능을 보시고 그거를 보면서 그의 구름이 또 올라오면 버들에 쌓이고 어디를 갔든지 저 구름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 따라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 사망, 생명이 전혀 없어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부르짖으면 우리가 두 번째 가데스 반네에 또 물을 기내서 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 욕망과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벗어내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그런 같은 집을 짓고 우리가 산울림이 있고 시내에 냇물이 있고 그 영화로운 집을 짓고 거기에서 태평성세원과 같이 참 낙원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우고 자 아들 딸 잘 낳고 자 모든 일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말이야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그거는 다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뭘 해도요,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가치 없는 겁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 이사야 이 대선지서는 말이죠, 왕족이에요, 왕족. 요아스의 아들의 아몬의 아들이거든요. 응? 요아스 시대에 그리고 아달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건장하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가 말이죠. 한순간 바알과 아사라심으로 자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성의관이고 많은 죽은 사람들 다 죽이고 왕족을 다 죽이고 이 아달랴가 지 아들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가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자기에 의해서 왕족, 우리 이제 요아스를 숨겨서 가지고 그것이 이제 7년이 지난 가운데 그래서 왕이 되는데 그가 있어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말이죠. 얘 불의했어요. 제사장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연연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이 왕이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순복한 거야. 나이도 어리지만 아는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이 없고 또 온 백성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불의한 것으로 그 뒤에 점쳐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불의한 가운데 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폐역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에 인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죽였잖아요. 요아스가 죽이니까 그들의 후손이 그를 어디로 끌고 와서 그 중에서 요아스를 죽이고 아마샤이를 왕을 세웠습니다. 아마샤 9대 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마샤가 모든 얘기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샤가 죽고 아마샤가 죽은 다음에 우시야 10번째 왕인데요. 우시야가 왕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게 문둥병에 들려가지고요. 지는 후궁에 있고요. 그 아들이 대리 총정했습니다. 요담이 해가지고요. 있었는데 그때인데요. 이게 우시아가 죽기 전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셨던 이 내용이 지금 이사야 1장, 2장, 3장까지를 이렇게 보면 가장 패역한 민족들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과 나귀는 자기 주인과 부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거에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신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 주니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희가 돌아오려면 돌아오라. 독수리가 날개를 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네가 뛰어가도 네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영생으로 내가 고치시고 살리시고 너를 인도하시겠다. 이러한 다짐까지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러한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3장에서는 이러한 자기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4장에 오늘 주신 6장의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위하면은요. 자, 3장의 이 말씀을 받아야, 3장의 말씀을 알아야 4장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3장 10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내게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악과 선과 의인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16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음행과 불의한 것으로 눈독이 들었는지 말이죠. 이 바알과 아사라신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땅에 여기서 주는 건 이들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어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말이죠. 몸을 바치고 뭐를 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불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죠. 16절.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에 3장이에요. 야, 말씀하시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너 느린 목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기적거리며 악의적거리며 행하며 반려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이 불의하고 사악한 거 창녀같이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이게 득세하는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니라. 딱지가 생긴 것은 말이죠. 그 정욕과 불의한 것에 아주 이들은 말이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고 세상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제거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신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은 거기서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23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노를 제하리라. 그때의 썩은 냄새와 향을 내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예지만 다 썩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생명력을 있어가지고 생명의 역사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나중에는 다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썩는 냄새를 향을 내신하고, 그러니까
향을 내신한다는 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 이제는 너희가 이 아달랴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제사장도 죽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응?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향을 내신하고 너꾼이 띠를 내신하고 내 머리에 숱한 머리털을 내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내신하고 그러니까 죽이신다는 거예요. 응? 육신에 썩을 것을 하나님은 죽이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내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내신하며 너의 장정의 칼에 너의 용사의 전란에 망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불순하고 부진하고 이 폐역부도 더 간절한 데서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야 너희가 산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바벨론으로 갔던 사건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응?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니엘에서 보면 그 7배나 더하는 불못분에서 사드랑 메삭 아벤누가 불구덩이에서 끄떡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세지 않고 모든 바벨론 백성과 온 세상이 깜짝 놀랐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다니도 사자가 그가 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이라는 건 사자가 한두 마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신분에도요, 인간이 사자, 민바리가 담벼들만요,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응? 다윗은 양을 기르는 사자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우리 물맷돌로 그대로 호동에 다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는 사자가 이게 민바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있는 가운데는 사자의 입을 딱 다물고 말이죠. 그들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인간의 냄새와 고기의 냄새가 아주 코와 귀와 이런 모든 것이 발달돼가지고 자기 먹을감이 있으면요, 이거는 끝까지 가가지고요, 죽든지 살든지 디캉데캉해도 그들 죽여요. 숨을 끊어요. 응?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 응? 화려한 옷을, 베옷이 화려한 옷을 내셔. 그러니까 낮아지고 천한 자를 드리고 고운 얼굴이 되시고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서는 전란에 막을 것이야. 그러니까 망해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라와 자정의 가정에 형제와 형제가 이게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그 말씀이에요. 그의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 시온은 황구하여 땅에 앉으리로다. 지금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땅이 아니고, 응? 이게 뭐냐면 흙에 어디서 지은 이러한 사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앉은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끝까지 이 환란 중에서도 우리가 엘리야가 바세바 이사벨에서 이제 너도 내일은 죽을 거리라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우리 노된 나무에서 주여 나 같은 자도 우리의 선지자들과 다름이 없으니 나를 불러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먹을 힘이 없었어. 그래 노된 나무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 노된 나무가 있는 곳에는 그것이 뭐냐면 사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시련 연단받는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야 하나님이 보내시고 거기에 떡과 물을 2번씩이나 미면서 야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왔죠. 주여 나는 나 혼자밖에 없고 저 이사벨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비록 갈멜선상에서 바알과 아사라 지금을 850명을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나왔습니다만 이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요?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느니라 그러셨죠? 근데 이 7,000명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곳에 남자가 있어요. 남자. 응?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과 시대적인 역경과 시대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운데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그 빗발치는 총탄과 그리고 미사일과 그러한 많은 고생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잖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있어. 멸망당하는 자가 있고 부상당하는 자가 있고 정말 가치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이 총탄이 피하고 사망의 그늘을 해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똥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할렐루야. 7 여자가 7 여자입니다. 7 여자. 그러니까 7 여자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 촛대 교회를 여기고 7 사자 하나님의 운동한 하나님의 사자를 여기는 남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남편이에요. 남자를 붙들고 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을 가진 남자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남자, 죽어야 하고 냄새나고 썩어야 할 그분인지 그분이 인침하면 그리스도로 인침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가지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켰던 그 예수가 얼마나 볼상스럽게 부끄럽게 십자가에 가치없이 운명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운명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데 조금 더 헐벗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옆구리를 치면서 물과 피를 쏟고 자 2 손에 멋쩍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막아가지고 우리 벌거벗은 심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으로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인간의 욕구로 볼 것 같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침하니까 이 7 여자가 말이죠. 부끄러움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인침해서 그가 도장파시고 그가 그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썩고 냄새날 것이 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좋고 잘생기고 아무리 뭐해도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요. 팥뿌리가 되고요 어깨가 시고요 무릎이 시리고요 세월은 막을 수 없는 세월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침하시고 그리스도의 도장 찍은 자는 말이요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그에게 해됨이 없이 너는 영원히 결별할지라도 생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자.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우리가 7째 날 그래서 26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자, 하늘의 이 모든 저서와 그리고 땅에 있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받은 자를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7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진 여자들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죽음이 사망이 그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영생의 떡을 먹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먹고 변하지 않는 옷, 바뀌어지지 않은 옷, 예수의 온전한 신부에 다짐하는 그 신부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우리 예수 신랑인데요.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수치가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빛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 후반전에 주시는 말씀이 그 영생에 의해서 천막을 주시는데요. 이 천막의 영광마저 해할 권세가 없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응? 문맥으로 보면 야, 광야의 삶에서 천막이 있은데요. 응? 자, 뜨거운 태양이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는 중동의 지방에 천막이 있으므로 해를 가리죠. 응? 자, 밤에는 영하권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영생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받을 만한 이름이죠. 아멘. 근데 이 남자가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 예수죠.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어려운 역경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전부 핍박하고 펼치나가고 뭐한데도 우리 하나님의 것은 이 예루살렘 온전한 신부 하나님의 도서 하나님의 동성에서 크게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들에게 인침하는 것은 뭐냐? 항상 얘기하지만 사망의 권세에 이들에게서 휩쓸린 것이 아니라 영생의 옷으로 그들이 와도 해됨이 없는 관계할 것이 없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4장 6절로 읽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요.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자라고 이루고 역사하는데 들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그 어려운 여건에서 그 환란 중에서 이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쫓김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에 있는 자들은요,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영광을 받는 자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봐 200년도 못 사는데요, 이 땅에 의해서 200년 그게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히 누리는 곳이야. 응?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아름답고 복이 좋고 큰 소리 치고, 야, 가난한 자에게 참 생생나면서, 야, 아유, 인간이 어떻게 못 살고, 인간이 어떻게 지질에 못 나가지고,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날마다 말이야, 그거라고 다니며, 날마다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에게 때리시고, 저 사람을 올리고, 어딜 가도 반겨주지 못하는 그런 위인들. 아유, 참 안타깝다. 응? 그렇게 자기 평가를 하지만, 지가 사망 안에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 심판대에 의해서 가더라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인침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인침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인침을 받았어요. 응? 할렐루야. 그 여인들에게 인침을 받았는데 씨가 그 안에 있습니다. 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되죠? 영생의 생명씨.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 문맥으로 봤을 때 일반인 성도는 이 세계를 알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 자, 생명의 씨를 받았으니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예요. 아멘. 영화롭고. 응? 이 생명의 씨 있는 곳에서는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거기에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영화로우면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영화로움을 받을 만한 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입술에 의해서 권능으로 많은 수많은 세상 권세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놀라운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으면 이게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6장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소산. 자, 소산이라는 것은 생산해서 내는 음식입니다. 응? 소산. 이 내용은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뿌리는 것은 사람이 뿌리는 것, 인간이 뿌리는 것, 인간의 운에서 뿌리는 것은 인간이 거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 추수하죠. 예?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 영광과 이 땅에 쌓지 마라.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마라. 이 땅에는 점과 등록이 도둑이 분영을 들고 다 탈취하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록한 그 이름의 창고에는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에서 그러니까 땅에 속에서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피난한 자. 응?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잘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임야에 내 손목에 대해서 주의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됩니다. 응?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헛된 생활로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게 철저하게 느끼는 건데요. 응? 이게 보니까요. 지금 보시기에 제가
오늘이 28일째예요. 며칠째 되는지 아세요? 예? 근데요, 날마다 밤에 기도하고 잠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사망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생명에서 그들의 역사하시고 있고.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내가 원하던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응?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이 내 죄에서 그냥 헛되이 한 것이 하나님이 헛되이 우리가 하나님이 무덤에서 살리셨다고 해서 헛되이 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때 기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말씀하는데 26절인가 거기서 보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느니라.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았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나에 와서 은근슬쩍 와가지고 말이야 지가 왕 노릇하는 거야. 불의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말씀은 변질되지 않잖아요. 응?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응? 내가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영생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허황된 세상이고 허황된 영적인 세계를 그리면 사단이 은근슬쩍 들어서 내 자리가 이 자리요. 그리고 이놈이 큰 소리 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도 보니까 뭐예요? 자 보니까 그 땅에 소하여 이 보니까 자 그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거든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흙에서 땅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가 애굽에서 다 나왔다 그랬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니까 엘림에서 12년과 70 종려나무에서 12별의 멸관을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뭐예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것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소산물이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응? 진리. 하늘의 그룹으로 이제는 말씀에 뿌려진 진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불과 심했는 재수와 시가진 과실을 남는 거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응? 거기에 이 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은 자 백합화도 있고 소가 먹는 풀도 있고 새들이 먹는 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염소 양이 먹는 풀이 있고 다 풀이 있는데요. 이 풀에는 생명력이 있는 풀이에요. 변하지 않는 풀이에요. 바뀌어지지 않는 풀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 심했는 전선 일과 보리와 콩과 팥과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또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사망이 그에게 해되지 못하니라. 영생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비난하는 자,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그에게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가 아무리 원해도 솔로몬의 영광이 그 꿈만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말이죠. 변질이 안 되잖아. 바뀌어지지 않잖아. 노화가 되지 않잖아. 이것이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다워. 이사야 61장에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62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라는 거거든. 응?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손에는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왕관. 응? 아름다운 멸류관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관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그걸 받으면 말이죠. 세상의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이 자,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내가 어느 목사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평정한 생활을 해서 저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지 못하고 자, 나약한 자로 극히 부족한 자로 천국에 와서 그 영광을 보면서 눈을 뜨면서 한탄한데 그때는 때가 늦었지? 때가 늦은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소산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곧 농면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스라엘에 남아가고 예루살렘에 남아가고 황폐하고 불량하고 우리 1장에서 주님과 같이 자 나귀와 자 마귀는 이제 우리 건강 소나 나귀는 말이죠. 제 주인을 알고 알건만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주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야. 황폐한 곳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농면대가 있다는 거야. 그들에게 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예루살렘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사역을 하시냐면 끝까지 자, 세상이 너를 멸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천대하고 너를 구박하고 뭉개고 어딜 가든서 어떤 가운데에도 무엇에 의해서 세상 팔자 내 팔자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금단한 세상을 살아야 될까?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응? 그러니까 나를 반겨주시고 야 수고했다 고맙다 아름답다 칭찬해주시고 감싸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런 자를 감싸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지키신 거예요. 이런 자를 뭐예요? 그는 내 백성이고 내가 품으시고 내가 너를 기르시고 너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사단의 권세 용의 권세 서희에 들이면서 버림을 받고 천대받고 그받고 그 속받고 어디 가더라도 그들에게 존귀함 받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자가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자, 생존한 자. 그들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농면된 자. 아멘. 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가 없어. 이 땅에 보잘것 참 나약합니다. 보잘것. 근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다면 부러울 거 없어요. 에?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위세, 이 땅의 천하만국,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명예, 명성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는 잠시 머물러 수 있을 뿐이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존한 중에 농면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거룩이라는 것은 노태와 부패와 폐역과 썩은 냄새가 거기에는 없어. 강한 자야, 의로운 자야, 복된 자야,
너의 하나님이 창조의 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건장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유수, 내가 우리 유구부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예에서 거룩하니 너도 거룩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 참 무슨 고생. 자, 허리띠를 열라고, 자, 보릿고개 참 무슨 고비를 많이 넘기지만 끝까지 인내면 영원한 영광의 고비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비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것을 시키며. 아멘. 자, 앞에서 여기서는 일금여자이죠. 응? 1절에서 주인같이 한 남자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나가지 않도록 인친해달라.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먹고 우리를 징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우리를 징하여 다 부여한 것이 자기를 보하고 자기를 해주면 당신이 우리를 칭해서 오직 천국의 신랑을 영접하겠다는 다짐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니라.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요, 일급인과 일급나팔과 일급나팔에서 그 유지죠. 일급째 날 일급나팔 부르는데 그가 누구같이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일급 금대접이 있어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영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봐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금관을 받아서 그 보좌 앞에 앉아봐야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천하만국의 모든 만물이 그를 높이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그 딸들에게 더러움을 씻히며 할렐루야 불의한 것이 있는 거야. 제사함을 보는 거야. 건져주시는 거야. 그렇죠?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5절 6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안에는 거기에는 해됨이 없는 거예요. 응? 이 장막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장막이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5절에서 보니까요. 이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서 중요한데 야 더러움을 시키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에 낮이면 구름기둥. 지금 모든 집회 내가 찬송을 부르는지 기도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보니까 구름과 연기가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아니에요. 진리의 역사에서 연기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상달되는 거예요. 응?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돈 하나 아니야 배관이나 이런 가운데서 내노라 의이고 참 기도하고 기도를 잘하는데요. 그들의 상은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어디요? 골방에 들어서 문을 잡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은밀한 것. 우리의 말씀에 다니엘이 그 말을 썼어요. 응? 은밀히 보시는.
4장에서 보니까 야 우리 느부갓네살이 자 환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은밀하게 행하신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 야 보니까 지평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은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응? 아니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하는데 여기 보니까 구름과 연기가 하늘에 삼달되는 것이 있는데 화염의 빛이 하나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빛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여기서 낮이라지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이 빛에 그 빛이 내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응? 할렐루야. 그 빛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그 빛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빛이 하늘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빛으로 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죠? 자기 더러움과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이 더러움으로 인해서 빛을 배척했어요. 근데 이사야는요, 이 밤에 화염으로 빛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화염으로 빛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기둥과 불에 의해서 지는 뜨거운 성령의 불인데요. 응? 창세기 3장 24절에 낙원 동산의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릇과 화염검이 그 길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빛이 아니고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세상에 빛이 왔느니라. 그러나 빛을 받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그 씨를 받고 생명의 영광을 받는 그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는 그 길이 지금 화염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신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천막으로 덮여주신다는 거예요. 응? 영광이 있는데 그 천막으로 덮여. 이 천막이요. 우리 왕왕에서 주는 6장, 7장에서 주는 것 같이 자 우리가 이제 엘리사가 자 아람 군대가 자 엘리사를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잖아요. 그게 천막을 지키는 거예요. 천막을 지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지령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응?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그 모든 영광의 위에 천막을 넣으시죠. 그 영광 안에. 그러니까 천막이 무슨 천막이에요? 응? 하나님의 동산 안에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에 주관하는 곳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얘기하는 천막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덮은다는 거예요. 영광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하나님과 영광을 받는 자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야 안드레가 주여 어디 계시나 와 봐. 네가 빛으로 들어와 봐야 하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작의 역사는 이렇게 저시였지만요. 이 이사야가 시작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60장에서 모든 과정을 관도 예수 역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내 빛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입혔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그 영광이 말이죠. 지금 이 영광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졌는데 거기 21절에 예수니까 태양의 빛이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이나 그걸 너에게 소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이 낮이고 거기는 쉬는 날이 없다는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야, 천막을 덮지나 있네. 이 천막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자, 광야의 성막이거든요. 응?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막에는 뭐예요? 그런 기능과 불기능이 인도하셨잖아요. 응?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천막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막이 이 교회, 우리가 주시는 유럽교회, 그저 무너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천막이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천막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기능과 불기능으로 인도하는 그 천막의 영광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천막을 누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위협이 없다는 거예요. 응? 아멘. 거기에는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비록 오늘 이 이사야 우리의 4장 1절부터 6절에 짧은 장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싹이 그 안에서 영원롭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순이 하나님의 시가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고백의 신앙에서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반드시 이 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어? 우리가 비록 이런 내용으로 있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싹에서부터 우리 이 3월달을 맞이해서 이 싹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의를 이루며 귀한 자들의 영광이 되시고 때를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주신 말씀에 반드시 아버지의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감사와 영광을 주며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의를 이루며 귀한 자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